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도 반이 지나갔고 주차로 봐도 26번째 주일입니다. 52주 딱 절반이죠. 올 초에 계획하셨던 거 50% 이상 성취를 하셨을까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멘. 네, 성취하신 것 같은데요. 네, 성취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매달 마지막 주일은 이제 제가 항상 설교를 하죠. 오후에.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4월 말에 하려고 준비를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5월에 새 생명 잔치가 있기 때문에 4월 말에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5월 말에는 에스더 헌신 예배가 그때 마지막에 겹쳐가지고 제가 제 순번이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었는가? 하필이면 이 재미없는 족보를요, 그죠? 족보.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거 둘이 다른 하나님이다. 둘이 다른 하나님이래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를 믿어야 된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신약도 자기 입맛대로 이게 취사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으로 추방당했죠. 이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이 당시는 뭐 아직 체계가 덜 잡혔으니까 초창기에만 그랬겠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루터 아시잖아요. 루터 종교개혁자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이신칭의 서이 믿을 신, 그 다음에 칭은 뭡니까? 부를 칭자입니까? 그리고 의는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루터는 이 이신칭에 너무 꽂혀가지고요 거기에 완전히 함몰됐습니다. 사람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어때요 여러분?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지푸라기가 뭐예요? 지금 지푸라기 떨어져 있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죠, 그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있죠, 구약에. 에스더도요. 에스더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아예 안 나오고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원수들을 다 이겼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요, 야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다.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유대인적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다. 에스더서는 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그 부패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루터 목사가 사역한 그 교회는 야고보서 설교가 됐을까요? 루터가 거기서 설교했을까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했는데 안 가르쳤겠죠? 에스더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현대에도요 성경을 편식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애들 편식하면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혼내잖아요. 너 왜 당근 안 먹어? 당근 먹으라고 혼내고 어떻게든 먹게 하려고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다른 거랑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애들 음식 편식하는 것은 혼내면서 성도들 대부분이 읽는 성경만 읽고 있는, 잘 안 읽는 성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66권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차별하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랑 나훔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랑 나훔서. 아니 나훔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나훔이 어디 붙었는지는 아십니까?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있습니다.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나 여기 있잖아요. 나합습, 학승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만 읽어도 될 거면 하나님이 로마서만 주셨겠죠. 신약만 읽어도 될 거면은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겠죠. 근데 안 그러셨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시고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를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구석구석 좀 고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요, 뭐 아예 안 읽는 분들보다는 낫지만 통독하시는 분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통독할 때는요, 그냥 읽을 뿐이죠. 읽기는 읽어도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익숙한 성경, 그 의미를 잘 아는 부분은 아주 깊이 있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냥 모르는 부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통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 쭉 읽다 보면 이제 고비가 있죠. 첫 번째 고비 어디입니까? 저 정답이 나왔어요. 레위기, 딱 레위기. 레위기부터 이제 율법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19장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는 와 멋있다. 20장에 이제 10계명 오케이, 10계명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뒤부터 율법이 나오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뭐는 이렇게 만들어라. 출애굽기도 절반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겹죠, 솔직히. 그러고 나서 레위기 들어갔더니 웬걸 뭐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레위기 27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절반 한 20장, 레위기 27장, 벌써 47장이죠. 민수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민수기도 인구조사하는 내용 지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좀 지나가요. 막 정탐꾼들 막 보냈대요. 그런 이야기는 좀 읽혀요. 그러다가 중간에 율법 얘기 또 나옵니다. 민수기도. 신명기 넘어가면 신명기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율법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 30장.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읽다가 창세기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는데 출애굽기 한 중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시험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비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고비가 왔거든요. 두 번째 고비가 바로 여기입니다. 역대상 족보 9장. 족보가 9장이에요. 9장. 사람 이름만 쫙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질리게 만들죠. 이 9장의 족보 중에서 딱 두 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 바로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하는 소리가 방금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건 아시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아시죠? 여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은 지경을 넓히시고 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와, 야베스가 기도해서 복 받았대야. 나도 복 받고 싶다. 이 구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찬양이 몇 곡이 있습니다. 여러 곡이 있어요. 아주 여러 곡.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이 구절에서 은혜 받고 이제 곡을 쓴 거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게 한때는 베스트셀러였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저도 이제 청년 때 읽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그 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추천 안 합니다. 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완전히 기복주의 책이거든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책이라서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9장 중에 그 딱 두 절만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거면 왜 9장을 넣어놨냐고요. 그 두 절만 넣어놓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족보를 알려면 먼저는 뭘 알면 되겠습니까? 역대기라는 책을 알면 좋겠죠. 역대기라는 책이요, 역대상 29장, 역대하 36장 합치면 65장이나 됩니다. 아주 긴 책이에요. 역대상하가 65장인데 크게는 7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7덩어리. 맨 처음에는 족보가 나오고요. 맨 처음에 첫 번째 덩어리 우리가 살펴볼 족보 나오고, 두 번째 덩어리는 다윗 왕국이 이렇게 딱 세워져가는 그 이야기. 그게 두 번째 덩어리예요. 세 번째는 다윗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더니 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성전 준비하는 내용이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성전 뭐 재료도 준비하고 성가대, 찬양대도 막 준비시키고, 그죠? 찬양대 이름도 거기 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딱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르호보암에서 여호사밧까지, 여호람에서 아하스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멸망할 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러면 7개 중에 딱 중앙이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가 뭐였다고요?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은 항상 중요한 걸 어디다 놓는다고요? 정 가운데다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 구조만 봐도 뭐가 부각이 됩니까? 성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역대기에서만큼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솔로몬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 지었으니까요. 다윗은 준비만 했잖아요. 솔로몬은 이제 지었잖아요. 그래서요, 역대기는요,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했던 거 기록 안 합니다. 다 생략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열왕기에 기록이 있으니까 압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세계적인 그 나라를 이제 이룩했잖아요. 근데 이 권력을 유지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결혼보다 좋은 게 없죠. 동맹 맺을 때 외국 공주들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공주들이 우상 가지고 들어와서 여보,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신을 섬겼었는데 여기서도 좀 섬기고 싶다 합니까? 산당 지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솔로몬도. 근데 이게 역대기에는 생략이 됐다고요. 다 빼버렸다고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은 사람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역대기를 받아서 읽는 그 당대, 역대기를 써가지고 그 받아서 그 읽는 그 당대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다 오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제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어때요?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요. 잘 섬기는데요, 조금만 이 소홀히 해도요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성전 관리도, 심지어 성전 관리도 제대로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해이해져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바벨론 포로라는 그 하나님의 극약 처방을 당해놓고도 이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이건 죄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인들이니까. 우리도 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일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그죠?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이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저 바보들 쯧쯧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 그 포로라는 그 긴장을 다 잊고요,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전 얘기가 가운데 딱 오도록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역대기 전체 주제가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
그걸 강조한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족보의 주제도 뭘까요? 족보도 결국은 뭘 강조하려고 할까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족보도요 7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도 처음에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옛날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 지파, 다윗 왕 계열이죠. 두 번째는 유다 지파,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약간 변두리 지파들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마지막이 아니죠. 정 가운데 네 번째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도 나오고 레위인들이 뭘 하는지 찬양되는 누군지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게 이제 6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면 또 변방 지파가 좀 나와요. 변방 지파가 나오고 8장에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왕을 배출한 지파죠? 사울 왕 배출한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요 숫자는 적은데 명이 길어요. 굉장히 끈질긴 지파입니다. 아무래도 왕을 배출한 그런 좀 뼈대 있는 그 지파라서 그런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만 사실상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대단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워낙 대규모 지파니까 그렇다 쳐도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소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는 아주 중심 지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족보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당대, 지금 이 역대기를 쓰는 그 당대 사람들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7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이야기. 레위 지파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일을 하기 때문에 딱 가운데 넣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성별하셔서 제사장도 세우시고 찬양대도 세우시고 성전의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게 임명해 놓으셨으니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왜 세우셨는지를 기억해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잘해라,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족보의 이 역대기와 이 족보의 전체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사장이 두루마리를 탁 들고 낭독을 하겠죠. 낭독을 할 때 성도들,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개인 성경책이 다 있지만 그때는 없어요. 이거 얼마에 사셨습니까? 성경책. 저는 한 4, 5만 원에 산 것 같은데 옛날에는 비싸서 없다고요. 옛날에는 그 양피지 두루마기에 썼잖아요. 두루마기에 거기다 이제 성경을 쭉 쓰는데 이 분량을 양피지에다가 다 쓰려면 몇십억어치 나올 겁니다. 양피지가 아마 여기 다 채우고도 남겠대요. 이 공간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만 딱 가지고 있는 건데, 제사장이 역대기 두루마리를 탁 피고 낭독을 할 때 족보 부분을 낭독하겠죠. 족보 부분만 딱 싹 빼놓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족보부터 쫙 낭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눈물 흘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어떠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아무 감흥이 없으시죠? 아무 감흥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감동받아서 울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이름만 쭉 불러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배우 문성근 씨는 아십니까? 문성근 씨 아버지입니다. 문성근 씨 아버지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인데요.
기장 측 목사님이시고, 기장 측은 이제 술도 먹어도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기장 측 목사님이시고 한신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랑 좀 이제 신앙 결은 좀 다르긴 한데, 그 이한열 열사 최루탄 맞고 이제 죽으신 분 있죠. 그분 장례식 할 때 이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그 연사로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이분이요 단상에 올라가가지고요, 이렇게 늙은 사람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짧게 인사말 한 다음에 연설을 뭘 하냐면요, 전태일 열사여, 아무개 열사여, 사람들 이름만 쫙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이한열 열사 그 장례식장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한열 열사여, 마지막에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에는 그 소리 질러 목이 다 나가가지고요, 이한열 열사여 막 하고 그냥 내려가요. 이렇게 사람들 이름만 부르고 내려가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 명연설로 손꼽힙니다. 사람들이 이름만 불렀는데 왜 명연설이에요 이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는요,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려고 모인 그 사람들한테는요, 저 이름들 불려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감정과 그 기억이 막 폭풍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저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때 7살이었거든요. 저는 아무 상관, 그 사건을 몰라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지. 근데도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사람들, 그 관련된 사람들, 그 가족들,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연설이 엄청난 거예요. 이름 자체에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올해만 해도 벌써 우리 교회 몇 분 소천하셨는데, 여러분의 어머님들 계시죠? 이미 소천하신 분들,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들, 그분들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뭐 부르고 내려가도 그걸로 설교 끝날걸요? 충분할걸요? 여러분 다 우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가족들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면서 막 울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떠오르는 기억이 있거든요. 추억이 있거든요. 그게 감정을 막 일으키죠. 족보도 똑같은 겁니다. 그 족보를 왜 넣어 놓으셨겠습니까? 요즘은 다 핵가족 시대라서 친척들 이름도 다 모릅니다. 친척들 이름도 잘 모르고 선조들의 이름은 더 모르죠. 근데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가족, 자기 가문, 자기 부족,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다, TV다 이런 거 보느라고 다른 거 할 생각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자기 족보 외우고 다녔어요. 다 외우고 다녔어요. 족보가 중요합니다. 다, 심지어 다른 지파여도 중요한 인물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딱 낭독이 될 때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역사 공부할 때 왕들 계보 또 외우잖아요. 중요한 사람들 이름을 외우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영, 숙경영, 정순원, 철고순 28개 다 외우잖아요. 다 못 외우시는군요. 저는 조선만 외웁니다. 고려는 못 외우겠더라고요. 조선만 이렇게 외우는데, 옛날에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거 다 외웠다고요. 다 외웠어요.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족보는 자기 가문 얘기고 결국은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 얘기. 맞다. 우리 선조 그분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족보에 포함이 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겠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가문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오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이 바로 신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그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기잖아요. 그게 신앙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른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들 그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어떤 기억을 물려주시렵니까? 곰곰이 한번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혈기 부리는 모습, 너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닥달하는 모습, 그걸로 그런 기억으로 남으실 겁니까? 교회 다녀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본을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기억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으로, 여러분이 그 기억으로 남아야 여러분 자식들 신앙생활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니까요. 성전 중심으로. 오늘 역대기가 분명하잖아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셨던 기억으로 남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여기는 이제 지금 레위인 계보를 딱 정 가운데 넣어서 기억하게 만들죠. 아, 그렇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이렇게 흘러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섬기고 계신 그 대제사장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나, 이걸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도전받고 신앙이 성숙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라는 대기업 광고 문구가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래이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족보는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여기 족보가 적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자들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도 이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됐대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다 기억하십니다.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이제 너무 타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한번 이제 벌을 한번 주시긴 했지만 영원히 계속됐습니까? 아니죠.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멸망한 게 아니고 끊어진 게 아니고 이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 선조들과 우리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신약 성경도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에도 보면요, 꼭 끝에 가면 문안 인사들이 있죠. 이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아무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도 그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맨 마지막 16장 한 장 전체가 문안 인사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또 이 사람한테 문안시키고 그 로마 교회를 또 이쪽에 문안을 시키는 그런 게 이제 16장인데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아주 길게.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주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성장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불러주는 이 이름들은요, 궁극적으로 어디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생명책에 다 있겠죠. 자, 그러니까요, 성경에 읽으면서 이 족보 읽으면서 사람들 이름 나올 때 지겹다 하지 마시고, 내 이름도 어디에 있겠구나, 내 이름도 생명책에 지금 이렇게 딱 적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고 신앙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모든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써놓으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족보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대 명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들을 쫙 써놓은 것들을 다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고요. 애들 편식한다고 혼낼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성경을 편식하지 맙시다. 편식의 반대말이 검색해 보니까 균형식,
아니면 뭐 완전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편식의 반대말 제가 검색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편식자가 아니고 성경 균형식자 아니면 혹은 완전식자가 다 되셔서 어디를 펴서 읽더라도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죠? 성경을 딱 폈는데 역대기 족보가 나왔어요. 아, 오늘 이거 읽을 차례인데 이거 어떻게 읽지가 아니고, 야, 이거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으시는 성경 균형식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름들을 서로 불러주고 서로 문안하고 기억함이 우리 신앙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음 세대에게 좋은 기억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1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